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8번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된 그 아담이 오실자는 둘째 아담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째 기간 하나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고 하면서 주신 첫째 기간,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이 가정이 둘째 기간 교회의 표상이다. 그래서 이 교회 또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첫째 기간 이 가정이 둘째 기간 교회의 표상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첫째 기간 가정하면 이 가정의 머리이자 남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가정에 또 교회의 어떤 이런 질서 이런 측면에서 머리를 가장 해가지고 남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뭐 꼭 여자보다 남자가 더 세고 강하니까 뭐 이런 의미로 남자를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심판 홍수죠, 그죠? 첫째 심판 홍수는 둘째 심판 불의 심판. 그래서 종말의 표상이다. 그래서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 하니 둘째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홍수 심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둘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생기형을 부여받은 아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인 생명인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아담이 있다는 것은 그 아담 그것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진짜 살려주는 둘째 아담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꼭 두 개가 있어봐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를 말 안 하고 남자를 말한다 하더라도 남자를 말하는 거는 여자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여자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식이 있다, 남편이 내가 그래 말하는 거는 내 아내가 있었다, 뭐 지금 없으면 있었다는 것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첫째 심판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둘째 심판 종말에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째 적그리스도 님으로선 종말에 나타날 둘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첫째 적그리스도 님으로선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둘째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서 어떤 모양, 어떤 조직, 어떤 단체로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어차피 실물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있다는 것은 실물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님으로선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을 취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둘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게 실물이고 그림자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이전에, 예수의 재림 이전에 둘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앞에서 좀 설명한 겁니다. 예수의 재림 이전에 둘째 적그리스도, 앞에 실물이 있었으니까 그 실물을 따라서 둘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또 여러분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미혹하게 한다.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가족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요. 그들의 사상이 그에게 속한 자의 사상이고 똑같으니까 미혹을 할 이유도 없고 미혹을 당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미혹을 당하겠죠?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시록 13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이것이 미혹하게 한다. 이걸 미혹하게 한다. 이걸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방한다. 해방을 내가 갖고 있는 사고를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해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다를 때, 그러니까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방을 한다, 미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안정이 돼 있는데 불안하게 한다, 혼돈시킨다 이겁니다. 이렇게 질서가 잘 잡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쐐기를 박아서 이걸 혼돈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미혹하게 한다 이겁니다. 미혹하게 한다. 평화를 가지고 있는데 갈등 이런 것으로 갈등 이런 것으로 미혹하게 한다 이겁니다. 미혹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반대가 되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뭐 저주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또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 저주를 주고 병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이렇게 뭐 실패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패라는 것도 안 나오고 복이라는 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요, 나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 나라는 존재가 결정적으로 자동차의 이 운전석의 그 이 핸들과 같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는 쪽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이게 돌려줘야, 허용을 해줘야 복이라는 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해서 나에게 복을 바로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을 준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이건 불가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다시 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뭐 벌을 준다 또는 뭐 이런 나쁜 걸 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내 이 의지를 딱 돌려줬을 때 그게 나에게 딱 오는 거지, 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그냥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다시 다른 데로 이전돼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은혜를 주는 것도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은혜가 오는 법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허용을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로봇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허용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의 권위이죠. 그래, 복의 권위, 여러분 복을 하나님 딱 주려고 한다 이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지리라. 너에게 힘을 주리라. 딱 이런데 그럴 때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떤 짐을 져주려고 할 때 우리가 허용을 해야 돼. 허용을.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허용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짐을 져주는 거지. 아, 나 당신 짐 져주는 거 필요 없어요 하는데 짐을 어떻게 주님이 져줄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주리라. 내게 믿음을 주리라. 이럴 때요. 딱 그분이 믿음이 딱 올라오는데 허용을 해야 돼요. 허용을 여러분. 허용. 받아들여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은혜, 하나님의 생명인 믿음이라는 게 내게 와서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허용을 안 하고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복이 오고 내게 저주가 올 수 있어요? 안 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시대마다 있어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리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벌을 받는다. 이러는데도요. 그게 왜냐면 내 눈에 달콤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게 좋다 보니까 그냥 가지 마라 하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가니까 결국 나에게 그분의 말씀에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냥 죽여라 이랬는데요. 딱 가서 죽이려고 가서 보니까 금덩어리를 보이면서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딱 하니까요. 그만 거기에 딱 미혹을 받아갖고 죽여라 하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말을 지키지 않고 금덩어리를 받고 네가 그 사람을 살려줘 버렸느냐. 그래 전부 결과가 어디서 나에게 있었어요. 허용하고 안 하고 하는 나에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 마귀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오려면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한테 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용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없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부산을 가고 싶어도요 기차를 타든지 뭐 비행기를 타든지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어떤 매체가 있어야 가는 거지. 마음으로 부산은 소망으로 부산은 여러분 현실의 부산이 아니에요. 내가 빔을 타고 부산에 가야 부산 땅에 내가 올라서야 부산인 거예요. 천국 여러분 소망의 천국하고요 현실의 천국은 다른 거예요. 꿈으로 갖는 천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망으로 갖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소망으로 믿는 그 천국이 여러분 내가 그 천국에 딱 올라서려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있어요. 하라. 그걸 내가 허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 땅에 내가 올라설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소망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이 나라는 존재 이것이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전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은혜를 안 가진 사람 없고요 전부 믿음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 안 가진 사람 여러분 여기 52주 동안 교회 나와서 출석 망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은혜 가졌으니까 그럼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게 나라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 없이 이걸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영으로만 천국 이루고 있으면 천국이 됩니까? 안 돼요. 의미 없어요. 그럼. 돈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엄청 돈이 있으면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좋은 거 사고 뭐 좋은 옷도 사 입고 얼마나 꿈이나 소망이 부풀어요. 막 돈만 있으면 내가 그런 거 하리라 엄청 부풀지고 꿈이 막 가득하지만 돈이 없으면 못해요. 실제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꿈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망 속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이렇게 미혹을 한다. 미혹을. 그래, 마귀의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허용을 하도록, 마음을 열도록 허용을 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천없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허용을 해야만 어떤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단지 나는 꿈으로, 소망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당되고 저런 분야에서는 저렇게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으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허용하도록 만드는 거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회방을 하니까, 이게 아니고 저거라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회방을 하니까 내가 그 말에 허용을 해버리니까 그만 미혹한 자의 그 어떤 사상을 심어서 나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열매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기도한다고 무슨 돈을 주고 기도한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허용했을 때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땅이 큰 게 있다 싶으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렇게 땅에다 내가 딱 투자를 하면 돈이 이렇게 10년 있으면 5년 있으면 이렇게 막 몇 값절, 막 5값절, 10값절 올라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딱 왔을 때 목사가 전해주든지 장로가 전해주든지 누가 전해준다, 안목에 있는 사람이 딱 전해주는데 야, 그거 투자만 하면은 10년 있으면 10배 오른데 10배 부자 되는 거야. 그죠? 아무리 꿈을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허용을 안 하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거기다 돈을 투자를 안 하면요, 10년 있어도 절대로 내게 안 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이라니까요. 그냥 나는 투자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10년 있으면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거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는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게 만든 거죠.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금 실물이 있으니까 그림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사는 영 아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용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 천국 땅에 딱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뒤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미신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그냥 꿈을 막 이렇게 믿음을 막 가지면 그냥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는데 여러분 내가 부산에 가면은 지금 뭐 그냥 싱싱한 뭐 물고기를 갖잡아 애를 쳐가지고 먹으리라, 이런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그 가서 먹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비행기에 올라타야 되고요, 기차에 올라타야 돼 여러분. 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돼 여러분. 그거 안 거치고 어떻게 내가 그 물고기를 내 입속으로 집어넣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이런 꿈이나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을 두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적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우리 이제 한 해를 이제 52주를 우리가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근을 하고 이제 마지막 딱 주일을 만났는데, 이건 뭡니까?
내한테 잘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지켜낸 건데요. 지켜낸 건데 그 지켜낸 그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끝나버립니까? 그래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이 되는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허용하면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다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추운 겨울을 딱 만나버린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 여기서 따뜻하게 나가면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영하 17도 될 때도 운동을 하러 나가면요 추위를 모르겠어요. 추위를 모르고 그냥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12도 10도 되는데도 운동하러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춥기는 2배로 더 춥고 더 막 컨디션 안 좋고 엉망이 엉망 막 움츠리고 막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막 이런데요. 17도 되는데도 운동을 하러 나가면 추위 같은 것이 별로 나를 이렇게 지배하지를 못해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운동하러 안 나가는 날이니까 다른 어떤 겨울 날보다 더 추운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이런 추위처럼 우리 몸이 정말 이제 정말 어둡고 춥고 돌이킬 수 없는 겨울 딱 만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추위는 여러분 내일 내가 다시 몸을 털고 일어나고 뭐 더운 걸 먹고 막 옷을 따뜻하게 이러면 회복이 됐지만요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회복이 불가합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딱 마지막이에요. 이거는요 꿈이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가졌던 꿈 믿음 희망 산산이 깨져버리는 바로 끝이에요 여러분. 딱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 딱 죽은 그 추운 어두운 암담한 겨울 딱 죽음을 딱 만나버렸는데 만나버리면 생을 가진 내가 그대로 죽어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믿음이 뭐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딱 죽어버렸는데 진짜 나라는 존재가 거기서 싹 나오는 거예요. 싹 나와.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싹 시체는 죽어서 뻗어져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쫙 나온 거예요. 나와서 내 집을 딱 찾으려고 하는데요 집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꿈꾸던 천국집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이거. 누구든지 반드시 이날은 딱딱 우리에게 시계초가 딱딱거리면서 가는 것처럼 딱딱 오고 있는데요 내가 딱 누구를 만나고 그 추운 겨울을 딱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딱 됐을 때 이제 내가 새 몸을 입을 내 몸이 영이 이제는 딱 이 몸을 벗어나서 딱 이제 드러났는데요 내가 내 갈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새 몸은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몸은요 이 육신처럼 이제 죽어지는 게 없는 거야. 죽어지는 게 없는 몸인데 이 몸이 딱 나왔는데 진짜 내가 가서 힘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꿈꾸던 그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그 찬란한 그곳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딱 방해를 받는다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아마 전에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젯밤에 뭔가 내 머릿속이 이상한 거예요. 머릿속이 이상해가지고 왜 이러지 이상하네 왜 이러지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뭔가 어제 따라 이상해요. 뭐 느낌이 이상하고 기분이 이상하고 뭐 소리가 나면 소리가 빙 돌아서 들려오고 막 이래요.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 이제 신경을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검사를 내 스스로 해보니까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왼쪽 귀가 안 들려서 야 이 왼쪽 귀가 왜 안 들리냐.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 뭐라고 100명이 있더라고요. 원인도 모르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이것이 긴급상황이래요. 긴급상황. 긴급상황으로 취급을 한대요. 그래 일주일을 넘기면 회복이 17%, 2주일을 넘기면 회복이 12%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기먹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딱 통계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토요일 주일기죠. 그래서 응급실을 갈까? 생각을 혼자서 다 하고 이제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여기서 이 머릿속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기계가 돌아요. 기계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수도 없고 이제 그걸 이제 지식적으로 써놓은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막 걱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어쨌든 잠을 청해가고 잠이 자고 일어났는데도 지금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의 얘기를 저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여기까지 52주를 마감해서 2018년을 마감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이제는 머리도 희미해지고 눈도 한 줄이 어두워지고 귀도 안 들리고 몸이 이렇게 많이 축나서 정말 내가 딱 겨울을 만났다.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내 집을 찾아갈 수 있겠냐. 엄청난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생각을. 내가 가는 길은 정말 바른 길이냐. 이 길에 정말 주님이 마지막 서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희망이나 꿈이나 소망만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꿈이나 희망이나 소망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딱 만나버리면, 현실의 크기를 딱 만나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하나에 다시 말하면 불이 붙고 난 그 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믿음이 실제로 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꿈을 꾸고 있다고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진짜 찬송가처럼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오늘 내가 이 밤에 죽더라도 내가 정말 내 길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꿈적인 어떤 이상적인 그런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곳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있는가는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 땅에서 교회 나와서 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전부 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게. 오늘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요, 모세 때로부터요, 하나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근데 그 하나도 안 듣는 게요, 언제까지 가느냐? 모세 때로부터 계속 이어가가지고 지금 예수 때를 만나고 지금 은혜 때 우리 때까지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듣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잘 듣는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착각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도 안 받아줘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데도요, 우리는 들을 기가 없어요. 듣고 행할 의지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허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아는 장로님 딸이요, 피아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신 여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서울대학 다니면서 이 음악 쪽으로 전문가가 되려고 전공을 해가지고 가는데요, 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교회 반주를 했어요.
교회 반주를 하다가 이 음성이 다시만 이 영적인 감각이요 무디어져 버리고 교회 음악은 여러분 그 어떤 순서 높이 크기 이런 거 안 따지고 막 지멋대로 당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다 보다 보니까요 음악성이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딱 쳤는데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 딱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울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을 했는데 교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이 막 엉망이 돼가지고 막 질타리처럼 엮여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목사에게 말할 때 그 여자 처자에게요 목사가 한 말 주님을 위해서 너 그거 양보할 수 없냐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여자요 딱 뭐야 허용. 그 목사의 말 한마디 허용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이요 정말 주일날 나와서 정말 막 몸이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얘기가 안 들어지거든요. 토요일 쉬셔야 됩니다. 이거 정도는요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꿈속의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헌금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내 돈 내는 건데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이 안 내면 공동체가 불도 못 켜고 말도 못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이익만 따지면 하나도 안 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동체에서 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허용이 없이 믿음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거 안 하면서 난 믿느냐 은혜 있어 꿈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소용없는 얘기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실제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서 실제로 나를 이끄는 것이고요 나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인 것이지 믿음이 여러분 그냥 무슨 하찮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항상 은혜 소리하고 믿음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합리화시킨다. 귀가 안 들려버리니까 야 이제 정말 하나하나 이제 나 늙어가는구나 병들어가는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되구나 내게 추운 겨울이 오는구나 하면서 막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여러분 눈이 이게 참 귀한 줄 알았는데요 눈 못 보면은 참 불쌍하다 이랬는데요 귀라고 하는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 속에서 이 머리통 속에서 계속 공장이 돌아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계속 귀가 도는 거예요. 이쪽을 막고 이쪽을 막으면 뭐야? 안 들려요. 안 들려. 이렇게 여러분 뭐 일축성 이런 뱅뱅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진짜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냐 죽어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있게 느끼는 거지 내게 경험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을 갖고 믿음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현실 나라는 존재 이것을 하나님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복이라는 걸 줄 수 없고요. 마귀가 여러분이 나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해방해가지고 막 속삭질할 때요 여러분이 허용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영적 존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의지해서 여기 52주를 성공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허용해 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를 보고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이러는 거지 그냥 예배 드리니까 산 예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실제로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원치 않아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8번의 얘기는 반드시 앞에 실물이 있고 그림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불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고요.
아담이 그 사면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담의 후예들이 뭐죠?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라는 존재, 이 인간, 의지를 가진 감정, 어떤 정서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결코 주님은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런 산 믿음,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올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허용하지 말 것은 허용하지 마시고요, 허용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허용하십시오. 그래야 그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